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3개월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고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 금송아지 만듭시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또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네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 큰 민족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혹했을 거요.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어쩌면 좋아했을런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진심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진노하실랍니까?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로 그들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몰라요. 우리 백성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 그거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면 하나님 세상이 비웃어요. 그야말로 기도하던 모세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가리라.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번제물이 되겠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을 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 하는 말씀이 이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한글 성경은 100번 봐도 몰라요. 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제물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고 이 백성을 살리리라. 이 백성을 살릴 길은 내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 살 길이 없으니 내가 제물이 되어 우리 백성을 살리리라. 지난 주일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려우니 하나님 우리 민족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기도, 그의 명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두 번째 메시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은 지 하루 다음 날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계엄 이후에 하루에 몇 번이고 지금도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어찌하시려나이까. 솔직히요, 나는 이제 신앙 안에서 살고 목회할 만큼 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게 걱정이요. 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저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우리나라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고 나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치인들은 곧잘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살려야 된다고 말로만 이야기하던 것이 이번에 여실히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이보다 더 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 목사님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죽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많아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숙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대신 더 잘 살면 하나님을 몰라 해요. 흔한 말로 등다습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합시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소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와 야라고 하는 기차가 지금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빵 할 때 누가 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정치 문제는 오늘날 변했습니다. 이념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정치 문제가 이념 문제로 확산되어서 나라의 존폐 문제까지 우리는 염려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106주기 3.1절이었습니다. 서울대학로와 광화문과 국회 앞 여의도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집회를 했고, 안국역과 경복궁에서는 찬성한다고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보십시다. 오래전부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밖에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도 내 감기만 못했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그리고 그 돈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것도 이해가 돼요. 황금이 지금 얼마요? 와, 64만 원 간대요. 네. 여러분들 결혼할 때 7만 원, 8만 원 했죠? 네. 저 결혼할 때는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지금 64만 원 간다니까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 네. 그러니까 돈이 최고예요. 황금이 최고예요. 네.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있으면 살만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등다sup고 배가 부르거든요. 예. 이렇게 세속주의가, 황금 만능주의가,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들에게 우리가 지금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적지 않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착착 맡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성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이어야 하고 계산에 맞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에서는 멀어져 가고 이 사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들으세요. 교회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만큼이라도 맨 나중에 가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외치자. 예?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옳은지를 모르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요, 뭘 종교적인 현상이 다 생겼어요. 뭘 신앙적인, 다시 말하면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예요. 금방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등 다sup고 배부를 때는 딴 생각을, 배부르기 전에는 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 다sup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듯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갔고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 시쳇말로 말합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도 너무나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망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랍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도 너무나 멀어졌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로 가요? 저는 적어도 이러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어디로 오게 되었느냐, 이제는 현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지난번에 임실군 오수에서 부흥회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아랫뼈가 아프도록 소리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특징이 뭐냐? 상대주의요. 너고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낮으면 기분 좋고요. 나보다 높으면 괜히 쭈그러들어요. 불행이 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상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주의의 결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또 비열감을 느끼게 돼요. 열세적인 것을 느끼게 돼요. 상대적인 생각은, 이런 세상은요, 나를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을 가치로, 세상을 말이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치를 되찾아야 된다. 세상 말로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황금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겠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둡시다. 신앙의 가치를 둡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예배를 소중히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하나님 무시한 심령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가족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오래전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변질됐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변질되어 버린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세상 다 된 거지요. 그랬으면 이 세상 다 된 거지요.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보이거든요.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 배부르고 등다sup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사랑받아야 사는구나 하듯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어야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비로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영감이 되어질 때, 왜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요. 나이 먹은 영감이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영감이나 그게 그거더라니까요.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네. 나이 먹으면서 맨날 돈만 가지고, 맨날 세상 것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랍니까? 아닙니다. 애야 이리 와라, 기도하자. 얘야 이리 와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얘야 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떤 지침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위태했을 때마다 나라를 찾은 사람들,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이 큰일 했어요. 목숨 바치면서 큰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를 지켜냈어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 3.1운동을 맞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3.1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지요? 3.1절 되면 그 사람 생각나요.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해요. 속으로 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할 때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네.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 노래가 입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예. 16살 난 소녀, 꽃다운 처녀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유중권이더라고요. 유중권 아버지가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천안군 병천면 용두리, 병천이 뭐가 유명해요? 순두부만 알지 뭐야, 순대만 알지 말고요. 거기에 매봉교회가 생겼다. 우리는 순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매봉학교부터 생각합시다. 예, 병천. 예, 여기서 고속도로 조금 달리면 나와요. 예, 병천은 순대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 학교가 유명하다. 기독교 학교가 유명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봉학교예요. 이 유중권 씨라고 하는 유관순 열사 아버지가 매봉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운영해 가는데 돈이 부족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서 아이들, 그 지역에 뭡니까? 예, 그 고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독립운동 정신도 함양시켜주고 민족의식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계가 있어요. 빚을 못 갚았어요. 선교사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돈 달라고 했는데 줄 수가 있어야지요.
몽땅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파버렸어요. 예. 유관순 열사가 자기 아버지가 맞아서 아파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로 가서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확신이 와서 곧장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딸아, 네가 기도해서 내가 살아났단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공주까지 들려갔고 공주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던 선교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유관순을 데려다가 이화학당의 학교 고등부에 입학을 시킵니다. 고등부에 입학을 시키자마자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는 다시 와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대한독립만세 이야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날이었던가 봐요. 아온의 장터에 가서 그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만세 부를 때 그도 열심히 불렀어요. 아버지도 만세 하면서 불렀어요. 성도들이 찾아가서 같이 합해서 만세 할 때 꽝 총소리가 납니다. 그의 아버지 유중권 씨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유관순 열사는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누가 그것을 시키더냐? 그랬더니 피고였던 유관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서 그 재판 받는 중에 대한독립 만세 또 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3년 언도를 받아요. 3년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재판장 법정 모독죄로 4년을 도합 7년을 이제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하는 중에 많은 간수들에게 맞아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유관순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감옥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아기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산모가 온 정성을 다해서 아기를 기르려고 하는데 기저귀가 말라야지요. 기저귀가 안 말라잖아요. 기저귀를 빨아서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말렸겠어요? 유관순 열사가 자기 허리춤에다가 기저귀를 메고 자기 체온으로 말려서 아기 기저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산모가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을 이 산모에게 주어서 엄마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는 유명한 이야기, 독립만세도 애국이다, 찬송도 애국이다, 기도도 애국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금껏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나라를 지키면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국 사명과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교, 즉 순국과 순교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투사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끓는 소리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들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나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나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요, 여러분의 자리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애국이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애국이란 말이요.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애국이라 그 말이요. 우리의 신앙이 합해져서 모래알 같은 우리들이 반석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요. 이게 애국이라니까요. 애국해서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살려내고 대한민국 살려내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좋은 세상 넘겨줍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 와서 쓰겠어요? 그 생각하면 잠 안 오잖아요. 예. 그 세상 남겨주어야 되지요. 그 세상 물려주어야 되지요. 왜요?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살았고 한국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애국이에요. 찬송이 애국이에요. 예배가 애국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 기도, 찬송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것도 애국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라. 청소하는 것도 애국이라. 내 자리 지키는 거 애국이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요, 이것이 나의 직분이요, 이것이 나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모세에게서 공급받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에게서 배우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모세에게서 배웁시다. 내가 제물이 되어 이 민족을 그래야 살리겠사오니 내가 올라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 지키면서 작은 알라, 작은 재물이 되어 한국교회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은혜와 복이 이 민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놓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140년 만에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북 땅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한국 지키고 대한민국 지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신앙 잘 넘겨주고 한국교회 잘 넘겨주고 대한민국 잘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듯 우리들도 다소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들이 평안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